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회사, 이 시총이라 그러죠. 시총이 뭐 1, 2, 3위 정도 되는 아주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삼성, SK, 현대라는 할 수 있죠. 반도체 회사고 둘은 반도체가 주력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가 과거 1930년대 어떤 회사였을까요? 삼성 상해였습니다. 건어물, 국수, 식료품을 수출하고 유통하는 회사였고요. 사세가 커지자 이제 공장을 세웠어요. 제1제당, 설탕 만드는. 그리고 SK는 1950년 선경이라는 섬유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전쟁 직후 한국은 옷감, 섬유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이죠. 섬유 제조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현대는 어떤 쌀가게부터 시작해서 1947년 건설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 유명하죠. 그 당시에 제가 아는 형님도 현대건설 옷을 이렇게 딱 여기 딱 삼각형이고 이걸 이렇게 딱 입고 이렇게 여기 갔다고 내가 이러면서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 시기는 그러니까 의식주잖아요. 먹고 사는 거, 자는 거. 어디서 자느냐.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주력이었어요. 모든 필요였어요. 그 당시에 모든 국민들의 필요였어요. 그런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필요는 뭡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아요. 밥은 굶어도 핸드폰은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왔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칩, 반도체, 그걸로 식품 위주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변곡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프가 꼭지에서 변곡점, 뭐 전환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에서, 역사에서, 나라에서, 어떤 조직에서, 회사에서 변곡점이 일어난다. 우리 개인도 변곡점이 있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변곡점이 있는 시기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 사사, 레위인이 중심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정치인, 전문 정치인, 왕, 관료 이쪽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그런 이제 변곡점의 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 변곡점, 그러니까 전환이 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변곡이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더 고려해야 되는가? 고려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이거를 성경이 정리를 해주고 있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변곡점이 생길 때 주의할 것은 뭐냐? 인생에 변곡점이 생길 때 주의할 것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구태의연. 이 구태의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변곡점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사사, 너무나 목회 플러스 정치를 잘한 사사,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60이 넘어갔습니다. 늙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던 사무엘은 자기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웁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사는 원래 세습이 아닙니다. 은혜, 카리스마, 하나님이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막 천사가 그 삼손 아버지 어머니한테 딱 나타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드온한테 술틀에서 이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한테 탁 나타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카리스마에 의해서 다음 세대로 이양이 됐습니다. 사사들은 혈육관계로 승계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특이하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300년 역사 사사시대에 한 3명 정도 아들을 사사로 삼았던 거죠. 본인 자신도 세습으로 사사가 되진 않았어요. 엘리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였던 사무엘도 늙어 승계할 때가 되자 자기를 닮지 아니한, 자기를 따르지 않는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우를 범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도 구태의연을 피할 수가 없었다. 신체적 나이뿐만 아니라 자질이 부족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을 보면 정신력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사는요 보통 그 직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컨트롤하는 가장 중심되는 공직이잖아요. 최고의 공직. 그러나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사사라는 말, 이 쇼페르라는 말이 여러분 다스리다는 말, 샤파트라는 거하고 이게 자음이 똑같아요. 그 얘기는 다스리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스리다, 재판하다. 샤파트. 그 미시파트라는 그게 재판이죠, 재판. 그러니까 다스림의 핵심은 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 그 재판하는 사람이 주요 기능이, 재판이 주요 직무라는 거예요, 사사에. 근데 두 아들이 재판을 할 때 뭐 한 거예요? 누가 돈을 꾹 찔러줘.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보니까 돈다발이 있어. 내가 좀 판결을 좀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법조문을 다시 보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두 아들이 그러니까 약간 결핍이 있는지 뇌물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처럼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청렴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과연 그럴까요? 두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들의 이름 보세요. 요엘, 장자 이름 요엘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차자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내 아버지는 여호와다, 야훼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집을 그렇게 사무엘이 바쁘고 온 군대를, 전 나라를 다스리는데 집을 소홀히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그러니까 수내로 다스렸는데 베델도 가고 미스바도 가고, 조금 멀어요, 길갈은. 그리고 베델이나 미스바는 집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중심으로 베이스 캠프예요, 집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관심이 가정에 분명히 주안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정을 그냥 내팽개치고 나는 그냥 정치하고 목회하려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는요, 아버지를 충분히 닮지 않았다. 그걸 보고서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결핍이 있었다, 그게 충분하지 않아. 그런 해석이. 왜? 평소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양반이 자기 집의 두 자녀를 못 다스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과 아비야는 적어도 사사가 될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돼요. 근데 사사, 가장 중요한 재판하는 자리, 그 나라에서 정말 왕과 같은 정말 그런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졌는지 사무엘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본 것은 모델링이 엘리 가문이에요. 엘리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망나니 중에서 상망나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볼 때 자기의 두 자녀는 뭐예요? 천사인 거예요, 천사. 자기의 두 자녀는 천사. 이야, 우리 두 자녀 같은 그런 자녀가 어디냐? 저기 홈리와 비나스 봐라. 무슨 겁탈이나 하지, 나쁜 짓이나 하지, 못된 놈들, 이러면서 훨씬 낫다. 이제 그런 한계,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브엘세바의 사사로 세웠다는 얘기는 그 지역 안에서만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도제 훈련을 시키겠다, 거기서 좀 키워서 전체를 맡기겠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게 빌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다른 왕정제를 요구하는 빌미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100%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한 70%밖에 안 돼요.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서 자녀가 또 선하지 않으려는 법은 없어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30%는 적어도 30, 40%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줘도 자기의 죄성에
자기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못 서기 시작하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각자가 올바로 서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하지 못하고 경건에 자녀가 힘쓰지 못하면 아무리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사무엘은 이 선택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변곡점이 생길 때 주의해야 될 것,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확실한 안정감을 주는 세상 우상들, 확실한 안정감을 주는 세상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안정감이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반석, 우리의 산성,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하나님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이 권력이든 힘이든 돈이든 인정이든 제도든 확실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저걸 얻어야 돼, 그게 동기가 돼서 어떤 인생의 변곡점을 만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쫙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라마의 집입니다. 라마의 사무엘 집이 있는 거기로 나가서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신 두 아들들은 틀려먹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왕정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가장 탁월한 선진적인 정치가 왕정제, 요즘 말로 군주제입니다. 군주제인데 전제군주제예요. 헌법이 안 들어간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가 아니고 전제군주제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가지고 벌써 사사가 다스린 지 300년이나 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제도는 백성들을, 장로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온니엘, 기드온, 삼손, 사무엘, 이렇게 외적들이 침입했을 때 구원자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할 때마다 이 12부족, 12지파가 잘 이 규합되는 게 쉽죠. 연합이야 잘 안 돼요. 전쟁하면 이렇게 쫙 모여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 빠진다, 므낫세 지파 빠진다, 막 이러고 있어요. 예? 누가 크냐, 뭐 이런 거 싸움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앙 집권 체제에 의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들과 돈 많은 백성들이 외국 도시를 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게 왕정 국가구나. 저 도시를 봐라. 중앙 집중적이니까 막 노예부터 해가지고 막 부리니까 그냥 건설이요 대단합니다. 피라미드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건물들이 막 올라갑니다. 신전이며 궁전이며 대규모 상하수도 시설, 로마 시대에도 다 있었잖아요. 경기장에 들어서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제 화려합니까? 야, 이런 경기를 본다고 엄청난 경기장, 그리고 관계 시설도 있었대요. 그래서 분홍이 생기기 시작해. 자,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서, 와, 왕의 나라는 뭐가 달라도 다르니께 우리는 이게 뭐냐, 우리는 시골이라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는 시골지라니까 이러면서 막 자기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12지파를 통합하고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리는 왕정을 수립한다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거기에 달려있다. 사무엘에게 그래서 항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당신이 붙드는 하나님 참 좋긴 한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우리나라의 미래를 걸 수는 없어요. 왕을 주십시오. 왕정제로 가게 해주십시오. 항변한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 뒤에는 인간의 욕망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욕망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한다. 우리의 욕망이 뭐죠? 다른 사람 다, 내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한다. 맨날 그래요. 그 자녀들의 아주 그 대표적인 핵심 용어가 내 친구들은 그렇게 한다. 우리는 뭐죠? 다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 원망하는 게 뭐죠? 다른 집들은 다 그렇게 한다. 왜 당신만 설거지를 안 하냐, 뭐 이러면서. 다른 집들은 다 그렇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거예요. 논리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한다. 다른 집들은 다 그렇게 한다.
사무엘은 당연히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깊이 상해요.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60세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 80세는 살 텐데 나 20년 통치하게 하고 새로운 사사 삼으면 되지. 굳이 제도를 바꾸냐. 마음에 안 들었어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 여호와께. 그래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기도했어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은 나를 버렸구나. 내가 그렇게 목회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정치 열심히 해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블레셋도 침투하지 않고 잘 사는 나라 평안한 나라 만들어 놨더니 그 두 자녀를 버린 건 자기를 버린 거예요. 배은망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배은망덕은 나에 대한 거예요. 너에 대해서는 배신이지만 나에 대해서는 불신인 거예요. 그 왕정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왕을 열망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이 사건, 이 병곡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대심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왕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언약적 정체성을 버리겠다는 결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걸 그런 상관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술집에 가고 우리가 점집에 가든 술집에 가든 룸집에 가든 상관없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게 해달라는, 내 삶이 유지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왕정제의 핵심이에요. 내가 죄를 짓든 말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든 말든 그저 우리의 나라가 평안하게, 경제적인 거 평안하게, 군사적인 거 평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그 언약적인 관계를 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빼고 세상에서 그냥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 요 얘기가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왕정제 자체의 나쁨보다는 동기가 더 나빴던 거예요. 동기가. 왕을 요구한 저희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 왕으로 대체하겠다는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이 독립심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결국 죄성이에요. 에덴의 타락입니다.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의존성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것. 여러분 현대인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뭐죠? 젊은이들이 30, 40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예? 은퇴자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그냥 저절로 굴러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저절로 굴러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로망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현대인들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업가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전국 매출 1위를 찍어도 불안해요.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은퇴자들 역시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받고 은퇴를 했어도 마음이 춥습니다. 잔고가 줄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 없이 무슨 일을 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MZ 세대,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 젊은 세대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70년대 막 60년대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게 MZ 세대입니다. 그런데 자가당착을 해요. 자꾸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요. 틈만 나면 저울질합니다. 꼼꼼히 따져봅니다. 이게 나빠, 이게 좋아. 막 따져요. 분석을 잘해요. 근데 분석을 10년째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그냥 맞는 그런 이제 회사나 그런 데를 이제 가서 밑바닥부터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재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저 회사 갔다는 큰일 나. 비전이 없어. 뭣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계속 10년째, 20년째 젊음의 기회를 다 버리고 그리고 비교만 하고 있는 비교만 계속. 그게 뭐죠? 확실하게 보이는 안정감. 뭔가 확실함의 우상을 찾고 있는 거죠. 뭔가 확실함의 안정감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의 안정감, 인정의 안정감, 재물의 안정감, 평판의 안정감, 노후의 안정감, 건강의 안정감 추구하다가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냥 한 번에 훅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훅 불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공허한 탑을 쌓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만 안정감을 삼는 신앙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나의 안정감,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라니요. 내 방패, 내 산성, 나의 요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단단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깨져도 저것이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이면 산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막 뭐가 흔들리면 막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막 정신을 못 차려.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막 이러고. 하나님,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 안정감이 어디 있어요? 영생을까지 주셨는데,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생이 어디? 그걸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안정감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는 지났지만 더 많이 감사하고, 내게 있는 사탄은 계속 그 문제 하나에 계속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것은 10,000가지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000가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0,000가지 작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자기한테 없는 하나만 집중하게 만들어. 요것만 바라보게 만들어. 너 선악과를 못 먹잖아. 아니, 나는 포도도 먹을 수 있고 딸기도 먹을 수 있고. 아니야, 아니, 정신 차려봐. 선악과 못 먹잖아.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곡식도 줬고 뭣도 줬고 참 좋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선악과 못 먹었잖아. 선악과 못 먹는 인간이잖아. 에이,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뭘 다스려. 선악과도 못 먹는 주제에 이래버리는 거야.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발 마귀의 역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비교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거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00가지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변곡점이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결핍의 의식에 의해서 세상 우상에 의해서 인생의 변곡점이 나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변곡점을 만드는 참된 동기는 무엇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변곡점을 만드는 동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전환점이 이런 마음에 의해서 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변곡점이 나와야 된다.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원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8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러니까 애굽에서 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유케 하시려. 노예,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려고 자유케 해줬더니 맨날 종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맨날 애굽의 종살이를 부러워해.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껏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했더니 계속 죄를 사모해. 죄의 종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시 종이 되고 싶다는 거, 그게 왕정제를 요구하는 키다. 그게 왜 잘못됐는지 한번 볼까요? 쭉 나오는데 이제 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무엘 보고, 그래, 그들은 나를 버린 거야. 그러면은 그들의 말 듣지 마. 이게 순서인데, 논리적으로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왕정제를 요구하는 잘못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히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상하지 않나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하나님의 본뜻,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본뜻이 뭐죠? 그냥 사사제도로
성령 충만한 사사를 통해서 이 연합 부족이 지파가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본 뜻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콧을 하고 있어요. 땡깡을 부르고 있어요. 처절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거 싫다고. 왕정제 해달라고. 그랬더니 왕정제 오케이, 왕정제 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 따라서 허락하신 뜻.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 뜻은 무조건 해피해요. 끝까지 해피해요. 징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뜻을 쫓아가면 거기엔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발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발람이 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압에 고관대직이 와도 막 벤츠 뭐예요? 캐딜락 뭐예요? 아우디 또 뭐 있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거 막 자동차 준다 그러고 막 너한테 뭐 집 준다 그러고 보물 황금 막 골든바 준다 그래도 가지 마라. 하나님의 본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울면서 막 그 사람 기도의 사람이 그 사람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허락해 주세요. 가라. 가고 있는데 샥 칼을 빼들고 누가 기다리고 있어서 골목에서 천사가 오면 쫙 쳐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 짐승의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거기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허락하신 뜻에서는 징계가. 내가 싫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 뜻대로 다 됩니까? 부모 뜻대로 되냐고요. 자녀가 땡깡을 부려요. 나 이거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래 네가 해봐라. 이게 허락하신 뜻이. 그 허락한 뜻으로 가면은 자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결국에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고생을 그냥 자기가 맨 땅에 헤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이제 장성한 어떤 친구를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자녀가 자기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그때 나를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켰어야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패서라도 공부를 시켰어야죠. 이런 그게 되냐고요. 그러면은 비인격적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면 고집 부려서 망하더라도 그냥 허락해 주는 게 인격적이라. 안 그러면 로봇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유의지를 상실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억지로 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그냥 허락을 해 주세요. 그러다가 당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불에 대보세요. 된다고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왕정제도 마찬가지예요. 왕정제도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연단이 뭔지, 그 불에 대는 게 뭔지, 그 고통이 뭔지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에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요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 50분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이게 왕의 밭을 갈게 한다는 거예요. 왕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왕이 찝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징집돼서 딸이든 아들이든. 그러니까 모든 땅과 모든 이 국가의 재산은 자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제를 그 독재자들이 그렇게 좋아해. 독재자들이 지금 사실상 현대판 왕정제예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백성을 위한 게 아니고 백성 위에 군림하기에 딱 좋은 제도가 바로 군주제입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물론 삼사관학교 출신들,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도 있죠. 내 자녀가 삼사관학교 출신 돼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할 수 있는 확률 0.0001%. 거기서 별을 달 확률 0.000001%. 대부분은 뭡니까? 대부분은 뭐예요? 왕실 경비대, 기병, 특수병, 무기 생산, 식량 공급자,
주방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99.9%의 자녀들은 다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체를 막 바꿔 사람들이 막 공산주의, 뭐 평등하다. 당원이 아니면은 그냥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 자본주의는 좀 나은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좀 낫지만 그래도 양극화가 심해져. 거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많은 관료들 누가 먹여요? 그 관료들 월급 뭘로 줘요? 백성들 거 뺏어서 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토지 뺏어서 주고. 여러분, 그 뭐 공평하게 시험 봐서 막 수능처럼 공평하게 시험 봐서 관료를 뽑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친척이 관료의 대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렇게 성령 충만한 누굽니까? 다윗도 그 다윗 왕가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군대 장관이나 요직에 다 누구예요? 자기 친척들이에요. 자기 친척들이 해먹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짐승의 11조를 내야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7절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결국에는 권력을 주니까 그 권력 가지고 종을 삼더라. 권력을 몰아줄수록 그 종이 되는 거예요. 더 몰아주면 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상권 분립이 필요하고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무너지면 다 종이 되는 거예요. 타국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왕을 구했더니 왕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때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우리 역시 보이는 세상 것으로 안정감을 찾는다면 종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정감이 성공에 있다면, 인정에 있다면, 여러분 성공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게 내 목적이다. 내 안정감이. 그럼 그 사람은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으러 와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하니까. 직장이 내 안정감의 전부다 그러면은 직장 스케줄이 전부인 거예요. 토요일 날도 막 그냥 상사 모시고 어디 막 가는 거예요. 이제 등반 가고 막. 네. 상사 얘기 99.9% 상사가 얘기해. 그래서 맞다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가정 돌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면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버라이어티 합니다. 사무엘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은 원래 이스라엘의 싸움은 누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셨단 말이에요. 바로의 전차 부대가 쫓아와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전사가 되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 개념. 지금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이제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자신도 없어. 죄도 많이 짓고, 예? 우상도 많이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세워서 왕이 싸우면 된다. 이거. 그러면 우리는 해피하다. 이거. 될까요? 결국엔 종 됐잖아요. 이스라엘. 왕정제의 끝은 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냐는 게 다스림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주님이 우리를 재판하시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냥 나 잘 살고 있어. 나 이래도 괜찮아.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재판관이 우리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릴 때 우리가 싸워야 돼. 그건 100% 깨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곡점을 어디서 만들 것이냐? 뭐 때문에 우리의 변곡점이 찾아오냐? 아우, 내가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뻔듯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걸 도전하고 싶어. 그런 변곡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죄가 나를 붙들어 그거를 끊기 위한 변곡점. 친구가 못 됐어요. 친구를 만나면 계속 내 마음이 더러워져. 그래서 친구를 끊어. 그런 변곡점. 그게 의의 변곡점이에요. 따라합시다. 의의 변곡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난 거 의의 변곡점이에요. 야곱의 집안이 세겜의 우상을 버리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간 거, 그게 변곡점이에요. 다니엘이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게 변곡점. 그러면서 다니엘이 진짜 다니엘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손으로 구제하겠다. 그게 의의 변곡점. 술집을 운영하는 분이 바꿨어요. 교육자가 맨날 술집에 신방 가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돈가스 집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교육자들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변곡점, 의의 변곡점. 불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흩어버리려고 하는 결심, 의의 변곡점. 룸사롱이나 맨날 대접하라 그래, 직장에서 카드 주고. 아,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싫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난 자유롭게 섬기게. 그런 변곡점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만 나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해서 도전하는 어떤 그 무엇, 그런 변곡점, 그 제도의 변화, 사업의 변화, 인생의 변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